자, 오늘은 우리 이제 로마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프린트물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큰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자, 우리 주력교회 때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생각나나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그것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로마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지명이 생각나나요? 여기 한국 분들이시죠?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할게요. 로마서 그러면 어떤 나라나 어떤 지명이 생각나나요? 나라로는 이태리, 그 다음에 지역으로는 도시로는 로마. 바로 그 로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한번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헬라어로는 푸로스 로마이우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자면 로마인에게 그런 뜻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라고 그렇게 성경 이름을 이렇게 저희들은 부르고 있지만 원래는 로마인들에게, 로마인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편지 쓸 때 이제 영어로 뭐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시죠. 그러면 아무개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인에게. 히브리 성서도 로밈인데요. 여기 로마인에게라는 그런 뜻이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글도 중국어 성서도 모두 요즘은 로마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그 바울이고요. 다소 출신의 그 사도인데 이 바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길에서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 길도자를 써서 길도자 윗장사를 써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훗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게 했다면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바울은 부름을 받아 선교 활동을 했고요. 기록연대는 대략 주후 예수님이 성탄하신 후 57년경으로 추정되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 끝자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디에서 기록했다 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천국에 가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 그때 한번 물어봅시다. 로마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그냥 아마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어디에서 기록했을 거로 추정된다고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기록됐을 거로 추정되어집니다. 기록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소상하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로마서만큼 복음을 뚜렷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저는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그 시험 볼 때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는 가장 많이 이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1등을 해봤어야 알지. 그렇죠. 핵심이죠. 핵심 마지막에는 책 전체 다 안 보죠. 중요한 핵심만 딱딱딱 공부해서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이제 그것 가지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엇이요? 갈등.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 자, 다시 책 제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책의 원래 제목의 뜻은 뭐라고 그러죠? 직역하자면 로마인에게,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두 번째로 한번 빨리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빨리 유추해 보세요. 자,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기록 배경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대요. 자, 로마인에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 자,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도 일종의 다인종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걸 썼고요.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세 번째, 로마 교회 방문교회. 이제 후반에 가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오고, 또 스페인. 자, 원래 우리 성경에는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서바나, 맞아요.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 게, 서바나, 내가 서바나로 앞으로 이런 선교를 떠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선교를 내가 떠나게 될 터인데 로마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후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다섯 번째, 자,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오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그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책 이름은 무엇이죠? 둘이 갈라디아? 무슨 서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등장하는 대립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가장 많이 닮은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런 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기록 목적이, 여기는 제가 율법과 은혜 그랬지만 율법과 복음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도 좀 유사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훨씬 더 좀 깊이 그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배경, 자, 여기 나와요. 보십시오. 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신자로 구성되었다. 이방인이라는 건 이제 뭐 헬라인도 포함이 될 거고요. 다양한 그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는 연합교회였던 것이죠.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긴장이 좀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문제였는데, 그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전달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베드로가 이거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시몬의 집, 그 가죽 이 장인 그 시몬의 집에서 묵었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죠. 부정한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죠. 부정한 것이. 근데 잡아먹으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 저 부정한 건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래요. 나중에 그 환상의 비밀을 깨닫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주는 그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그의 가지고 있던 신학과 신앙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깨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근데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로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세우는 일에 베드로가 수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결정하는 일에도 이 베드로가 나중에 개입을 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무슨 얘기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전에 유대교회에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해 주신 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복음은 누구를 구별하지 않는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실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신앙 용어들이 필요하고 구약적인 배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론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자료를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 핵심이 뭐라고요?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이 복음이 맞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시켜줘. 너희들 구약이 이런 것 봤지, 이런 것 봤지, 이런 것 봤지. 봐봐, 이것이 예수를 얘기하고 이것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역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같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 같아요? 지식이 있어요.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참 편한 게 이렇게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잘 모를 때 좀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목사지만.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하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또 이 말씀들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고 저기도 등장하고 거기도 등장하네.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게 없을 때는 거의 머릿속에 외우다시피 해야 그 말씀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상당히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무용론을 주장을 해요. 구약의 무용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구약 역시도 그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의 확실함들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모습 보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저 사람의 교훈은 다르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예수님이 그전에도 여러 번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구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표한 게 없으면 예수라는 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훌륭한 교훈을 통해서 그 정도로 받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확실한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도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그러죠. 예수님이 죄인 된 걸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보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메시아라고, 이제 메시아가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신앙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레위기 하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긴 그러는데 여러분 레위기 공부 꼭 하세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신약의 로마서처럼 이 법을 얘기하잖아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그 삶을 실제 살아가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레위기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그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는 기술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너무나 좋은 기술들이 많거든요. 클럽에 가입하시면 클럽에 들어오세요. 레위기 클럽에 가입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팟캐스트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매주 했던 것들을. 이게 영어라 잘 못 알아들으시죠? 지금 팟캐스트로 이게 그래서 한 7분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38회 정도 제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 끝났을 때 레위기 하나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면 구약을 관통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제가 광고하면 빨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매주 제가 그걸 나눠드리고 시험도 볼 거예요. 매주. 거기에다 문제도 이렇게 내드리고 그러면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레위기를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요. 레위기. 그다음에 뭐죠?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5권을.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중에도 레위기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하고 토라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미츠바라고 우리나라의 성인식 때 이걸 다 음송을 해요. 놀라셔야 되는데 한 절이 아니니까 한 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 이름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다 암송을 해요. 모세오경을 암송.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한 성경 중에서 레위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가운데 심장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 설교 보통 잘하네.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제가 레위기 설교 첫 번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레위기 설교를 목사님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어렵다기보다는 성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레위기 설교하면 교인들이 줄어든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그러니까 레위기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레위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못 나오시면 꼭 유튜브로라도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레위기 설교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이 바탕이 되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신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구약의 그런 풍성한 자료들을 인용을 해서 봐봐.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게 진정한 복음이야.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구원받아?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죠?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랬죠. 예를 들면 피 흘림이 있는 제사여야 된다고 해서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인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째 로마서의 특징은 교리와 실천의 균형을 강조해요. 자, 이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뿐만 아니라 이론만 알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는 그 다음에 보면은 크게는 2가지 구조예요. 11장까지는 교리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이 이 로마서에 들어있어요. 조금만 세밀하게 나누면 첫 번째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 1장은 인사, 이게 이제 서신서거든요. 인사와 복음에 대한 선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특별히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풍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천하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에 대한 얘기들이 더 있고, 마지막 결론으로 개인적인 소식과 그런 인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의 주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복음의 그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교로다. 자, 바울은 복음에 대한 태도가 뭐였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좀 어때요? 다 알아요. 괜찮아요. 대답하셔도 좀 주저주저하죠. 야, 요즘도 예수 믿냐? 너도 예수 믿냐? 요즘 막 이런저런 이유로 가끔 이렇게 막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도 하니까 어느 때는 예수를 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이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래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증거물을 남겨두셨죠. 2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편의 강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공간인데 저주받은 그 한 인간도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바로 그것이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뒤에서 한번 조금 더 우리 그 교훈에 설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을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세요. 마치 저한테 이런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 출발점이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병원에 갔는데 좀 어떤 부끄러운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짓도 없었고 왜 걸렸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B라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 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C라는 병원 똑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자, A, B, C라는 병원의 진단이 나왔을 때 이 병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는 거죠. 치료의 방법이든 수술의 방법이든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바로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칭의가 뭐라고 했죠? 칭의.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함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이 칭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신칭의죠.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혹은 이신득의라고 해요. 얻을 득자를 써서 얻는다. 이신득의라고도 이렇게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신칭의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값없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한 거, 갈라디아서로 얘기하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는데, 율법은 무엇이 중요하죠? 율법은 무엇이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해요. 행위. 자,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속죄 행위 절차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 중요하죠?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봅니다. 그다음에 성화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해 버렸다. 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 거죠. 죄와.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동물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그 돌아다니는 이렇게 개가 큰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막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고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갈비뼈가 드러난 그런 그 개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구해주려고 해도 자꾸 도망을 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아무튼 이 개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 순간 아마 그 개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막 나 혹시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난 거죠.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고 그 이유들을 밝혀내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둘씩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 안에 있는 병의 문제들 하나둘씩 해결해주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거기에다 사랑으로 보살펴줬더니 걔가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건강해졌겠죠. 거기에다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입양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그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그 죄와 사망 속에 죽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화, 변화시켜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나중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뭐냐는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삐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스라엘을 불러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복음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 값없이 구원받았지. 이제 이거 알겠지. 너희도 구원받은 거 알겠지. 자,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에 핵심으로 추각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예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예배다. 이 예배는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일이 오늘날 달력에는 첫 번째 날이죠. 거기 한 주간에. 이 동네는 안 그래요? 그렇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하죠. 수, 목, 금, 토 그렇게 지어지죠.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서 그러면 예배드렸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이제 저희들 한 주간 시작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도 있고 결단도 있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12장 1절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값없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야. 진짜 삶이야. 진짜 예배야. 이 11장까지 너희들 이 사실 알았지? 그러면 진짜는 지금부터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나간 그 삶, 어떻게 살아내냐, 그 영적 예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그 복음으로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의 그 교훈 비슷하지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자, 복음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여기에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한테 속도를 맞춥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16절에 자, 복음의 보편성에 관련된 것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16절에서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 어디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죠. 모든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집사님 남편 전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제 남편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가 주는 교훈은 앞에서 다루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의 전적인 타락.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보여주는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전적 타락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가 있는데,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의를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여기서 찾아보세요. 이신칭의.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보다 더 선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 많이 저는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자.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행위에 있었다면 자랑하겠죠. 하나님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참된 자유임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보았고요.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오늘 말씀 오전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행하다는 말이 어떤 행진할 때 그 대열에 끼어서 함께 가다는 말이거든요.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거든요.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내 삶을 가이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는 누가 가이드가 되어주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성령의 가이드 역할들이 많이 나오죠. 이 성령 그럴 때 혹시 앞에다가 붙이는 세 글자 수식어가 가끔 쓰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주로 쓰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보혜사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그 헬라어로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최 집사님, 우리 박사님, 상담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상담사 하는 역할 중에 하나 뭐예요?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뜻이 상담사가 되죠. 상담사. 이게 그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상담사,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곁에서 가이드해 주는 사람. 근데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성령의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 우리말로 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가 주는 경우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어떤 분이시죠?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면 우리들에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나타난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를 만드셨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오순절의 역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아랫부분 말씀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로마서가 주는 또 중요한 교훈은 세상 속에서 삶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부분은 교리라면 뒤에는 실천편이라고 그랬죠. 앞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결론은 그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내용 중에 몇 개만 보자면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5장 5절 15장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세요? 자, 아까 기록 목적 중에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 이제 말미에 15장에서 이렇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무엇이 갖게 하여 주사? 뜻이 갖게 해 주사. 그 다음에 한 마음과 무엇으로?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려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속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돌아가서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적용과 결론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교훈도 제공합니다. 로마서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주신 복음과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함으로써 성장하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 이 로마서가 주는 그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삶 속에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또 웃고 또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말씀대로 우리 한마음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